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보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보배와 같은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장하로 본 성경명은 13장이니까 1에서 3 차이가 2가 되죠.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내고 그 밭을 산다. 이 장하로 본 성경명입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화라는 인간이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물건이죠. 예를 들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남이 알까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삽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그런 귀중한 물건이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산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다 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숨겨있는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은 남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화를 발견할 때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재산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재산을 다 소비해서라도 그 보화를 쟁취하고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보화가 천국이죠.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예수, 즉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 봐서 숨겨두고 나중에 그것을 쟁취한다 것입니다. 이것은 현 기독교에서 천국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전도하고 선전하고 광고하며 알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알려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소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행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전부 답사해 보아도 어느 곳에서도 전도를 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작해 넣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는 전도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다른 사람이 알까 보아서 파묻어두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가지라 하는 말은 세상은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의 이면에는 세상은 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물이 넘겨지면 보물이 아니라 무용지물이 된다. 보화를 세상에 알리면 안 된다. 이 말을 세상의 개나 돼지와 같은 인간들에게는 예수를 선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눴죠. 하나는 길가와 같다 했는데 이것은 씨가 떨어져도 흡수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물을 가르쳐 주어도 안 됩니다. 씨가 새들에게 집어삼키게 되듯
보물도 빼앗깁니다. 다음에는 처음 조금은 예수를 아는 것 같으나 속에 본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그 속의 질이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개바다 한 것은 너는 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반석이다 뭐다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모를 것이다. 물론 예수를 좋아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다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관해 예수가 설명해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나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영혼을 염려하고 즉 세상 사람들이 생활할 적에 자기 생명이 100년 이내에 없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 못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영원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언어대로 보면은 많은 유혹 때문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혹은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생각을 하며 언어대로 번역하면은 영원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많은 유혹 때문에 많은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기 때문에 나를 덮어버리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이치와 가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현대 종교를 말합니다. 나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늘날 종교가 이런 형태로 변질될 것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것이 왜 현대교회인가 하면 여기저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모두들 교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떠들고 대중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가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학자는 없었습니다.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유혹이죠. 예수는 보물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 보배를 세상에 넘겨주면은 세상은 그것을 보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조각처럼 취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보배가 세상에서는 보배 노릇을 못합니다. 그런 거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인간들한테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말해보아야 효과가 없다. 알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밝혀주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보통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를 아는 인식은 내게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하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가 부활을 발견하면 알리려고 하지 말고 숨겨두고 가서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노력을 다 해서라도 이것을 쟁취해야 되느니라 하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이 왜 부활인가? 가장 값진 것이죠. 이 천국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견해야 된다 했습니다.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힘써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도 이제 유혹한 자들이 예수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있고 예수의 말을 변조를 해서 넣은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교단체에서 교리를 만들어 예수를 모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고통으로 힘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640년에 난 시랍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여 천문학자인 탈레스는 주전 585년 5월 28일 일식이 생길 것이다 예보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대로 그 날짜에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학과 하늘의 별을 항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별을 쳐다보며 걷다가 어느 날은 그의 발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만 그곳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앞에 겨울장도 못 보는 것이 무슨 별을 본다고 하는가. 이 말이 그럴듯하고 지혜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눈앞의 것도 못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화로 종종 이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탈레스의 그 한결같은 연구에 의지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또 그 종교에서 한 말들이 이렇게 그럴듯한 소리를 합니다. 마치 이 여인이 탈레스에 대해 눈앞에 겨울창도 못 보는 자가 무슨 별을 연구한다 하는가 하는 식의 지혜 있는 말처럼 보이는 그런 소리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탈레스는 저 먼 곳의 별과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에 대한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가져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존재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발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먼데 있는 저 별보다 훨씬 먼 곳에 있는 예수를 내 눈앞에 있는 예수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발견이지요. 천국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 내 인식 중에 천국이 있으면은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발견이죠.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발견하듯이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의 발견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옥토의 소질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옥토의 소질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옥토의 소질과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기술도 보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 예수를 아는 것은 노력 없이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어떤 하나를 발견하는데 470번의 실험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의 조수가 이제는 그 실험을 그만두자고 했을 적에 에디슨이 한 말이 왜 실패를 했다고 하는가? 안 되는 줄 아는 것도 지식이 아니냐? 470번을 했는데 그 안 되는 것 자체를 아는 것도 지식이다. 그는 그 실험을 끝까지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발견이 이보다 쉽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예수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발견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 이틀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생에 걸쳐 시간이 예수를 발견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 소유로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가 말씀한 대로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도 이 천국으로부터 나오고 천국은 곧 진리이지요. 이 세상은 참 진리를 모릅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과학 지식이 큰 것처럼 떠들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질계의 법칙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참 지식이 아니다. 물질계를 떠나 저 영계의 진리는 현 과학으로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 영계의 진리는 예수를 알므로써 가능하죠.
이 세상의 물질계에서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인간들 중에서 조금 나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찾고 알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오로지 한번 저 세계에서 온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지만 한계가 없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발견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